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요? 미국에서 시한부 인생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같은 질문이죠. 이 시점에서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답들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더 출세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었고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중에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 더 사랑하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다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말하면 허락하신 관계를 기뻐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큰 후회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대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부부라는 그 관계 어떻습니까? 얼마나 특별한 만남이고 선물인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았다면, 아니 미워하면서 살았다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 사이의 관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더 큰 관점, 즉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든 관계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제가 방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보십시오. 바로 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정도가 곧 육신적인 모든 관계를 누리는 정도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목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는 이미 많이 누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충분히 라는 말에는 다들 못 미친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한 분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그 사람 안에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도 사실은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결국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보혜사라는 말 자체로는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인도자, 그런 의미죠. 또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상담사, 변호사, 인도자, 돕는 자, 위로자라는 의미가 이 바로 보혜사라는 이 표현 속에 담긴 의미죠.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사실을 특별히 기억해 두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 계속 띄워 주십시오. 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죠. 성령님을 받게 될 사람들,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인격체이세요.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거죠. 사랑하는 나와의 관계를 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 기뻐하기를 원하여 함께하기를 원하고 도와주고 싶고 인도해주고 싶은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래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렇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기에 나를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핏값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살만한 내가 그런 존재인가? 내가 볼 땐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명히 알고 이제는 나의 몸, 아니 내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단지라는 말 아시죠? 단지, 예, 항아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지라는 가치는요, 담고 있는 내용물에 따라 달라지죠. 물을 담으면 술단지, 꿀을 담으면 아시는군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나라는 존재를 이 단지로 비유할 때 어떤 단지가 되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예를 들면 담배가 끊어져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개념과 열정과 절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술과 담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런 말씀, 이 말씀, 나라는 이 몸이, 내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담배를, 술을 끊을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면
그냥 전처럼 그렇게 무덤덤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내 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상당한 우리의 절제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술과 담배를 끊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개념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 또 다르게 말하면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가운데 있는 표현 보십시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기 인도함을 받다, 시제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습관적이라는 표현을 조금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맥락은 그런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그렇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쪽에서 말하면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하고 계시느냐? 누리고 계시느냐? 이 질문을 받으니까 조금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설명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험하도록 의도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그리고 영원히 거하신다.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집에 만약에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일하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특별한 경우는 집에 아예 함께 사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집에 함께 사시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하죠. 계속해서, 그렇죠? 언제든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우미를 집 안에 상주하면서 같이 거하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가? 그렇죠?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성령님은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누려야 할 분이시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능하고 탁월한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귀에 익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소하게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상주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어떤 인생이 될까요? 내 삶의 내용과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전과는 다르게 살고 변화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주어진 것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실제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살았던 시골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집이 동네 이렇게 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렇게 조금 뭐랄까 산 밑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 또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전봇대가 더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그 전봇대를 세우고 전기줄이 전선이 연결되고 이제 집에 그 벽에 구멍을 뚫고 천장에다가 등을 달고 하는 그 과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드디어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밤에 호롱불이 전기불로 팡,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뭐 천지개벽급 너무 과한가? 하여간 그 호롱불의 느낌, 그렇죠? 그 이렇게 뭐 밝긴 해도 그래도 좀 이렇게 흑백 같은 느낌. 근데 이 등불이 들어오니까 그 컬러가 다 살아나서 그 느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봇대가 세워지고 전선이 연결되고 전등을 달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전기가 들어오는 모든 가능성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죠? 믿고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방금 믿고 스위치를 켠다, 이거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선을 연결한 그 전기 그 전문가가 이제 다 됐습니다, 한번 켜보십시오, 만약에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손 안 댈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근거해서 스위치를 켜는 거지, 그 전에 그냥 궁금해서 막 켜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 맥락이 오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죠. 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요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죠. 문제는 이 가능성이,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분께 반응할 때 전기불이 들어오듯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지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설명이 필요 없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생각, 행동, 어떤 그 사람의 관심, 인생의 목표,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 정체성의 근거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하시도록,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확신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갖추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된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이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품을 힘입고 그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아니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우리가 좋은 선생님 만나려고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좋은 학원에 아이들 왜 보냅니까? 이유를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가장 탁월한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라는 가치 충분히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서 많은 경우 어떤 욕구가 일어난다면 그 많은 욕구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자유일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자유, 여러 가지 자유, 그죠? 우리 안에 설명도 필요 없이 그런 욕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유 속에 또 이 자유라는 표현을 다르게 바꾸면 사실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자유가 억압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이 위축되고 고장이 나기 쉬워요.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게 뭐죠? 그 자유의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최근에 와서 제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시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이 죄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게 곧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고, 그것이 곧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은총이라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지적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정도 되면 많이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에서 보호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되죠?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이 그거예요. 죄를 행하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쓸려가게 된다. 바로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죄를 낳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되죠? 사망을 낳는다.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가 익숙한 이 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 모두예요. 그 결론이 뭐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다. 로마서 8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내용이 이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기도를 안 해도 편안하다, 그건 이상한 상황이, 연구 대상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컬컬하고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우리가 만약에 자유가 없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느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리심, 성령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없고 지금 나만 살아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다라는 것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인도하심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는 거죠. 자유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압도를 당하는 그 상태에 결국 머물게 된다. 에스겔 3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쓰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 다음에 새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이번에는 어디에다 쓰신다?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이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말씀을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로마서 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무슨 얘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통로이시다. 그렇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대요. 보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통치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은혜를 발견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대신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곳에서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 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특별한 만남 또 선물이라고 하는 이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 좋은 것만 본다,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죠. 또 부부와 자녀 사이에 안 좋은 것만 본다, 그 자녀가 어떻게 생활할까요? 상합니다. 위축됩니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은혜를 보게 돼요. 남편과 아내 서로가 단점이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귀한 것, 잘하는 것, 예쁜 것, 이런 것만 보고 반응하게 된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다른 말로 이게 무슨 얘기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신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세요. 뭘 느끼시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성경과 모순되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평강을 주세요. 혼돈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을 누리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의 확증이 있어요. 신실한 옆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의하는, 축복하는 그런 반응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이.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그 내용들을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어디를 목표로 달려가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길게 안내를 드린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상담사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지.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걸 시도하지 않아요. 누리지 못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자주 부르시고 고백하시고 질문을 들으십시오. 도움을 구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예를 들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 제 안에 계심을 제가 잘 압니다.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하루 종일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면 결정을 내릴 때 성령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성령님, 저의 평안이 되어 주십시오. 두려울 때는 성령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 성령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해주세요. 내 앞에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작은 순간들에 성령님을 초대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는 것만큼 사실은 무슨 얘기죠? 그분을 더 누리고 있다,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누리려면 세 번째는 성령님께 빠르게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선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주실 때 즉시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전화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말을 참으라고 마음을 주시면 참으시고요, 누군가를 도우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도우십시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민감함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고 지체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둔감해져요. 성령님이 아무리 인도해 주고 싶으셔도 내가 그것을 감지 못하면, 그렇죠? 완전히 따로 있는 거죠. 내가 그 인도하심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이 있으십니까? 혹은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직장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우리가 느끼고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후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모든 관계를 놓치는 것보다 가장 큰 후회로 성도들에게는 남게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그분을 충분히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특권을 충분히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올려드립니다.